어, 이 시편 1편은 왕이 되었을 때 왕의 대관식을 하는 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다윗의 결단의 기도, 또 약속의 기도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죠. 시편 101편을 보면 그것을 더욱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제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모든 사치도 누릴 수 있고 풍요함이나 쾌락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권력자의 위치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자신 안에 있는 갈망을 시로 표현을 하는데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노래한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정 번역에는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새 번역을 보면 주님의 사랑과 정의를 노래하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부른다는 말은 자기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갈망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것을 너무나도 마음속에서 원하고 추구하니까 그걸 노래하는 거죠. 무엇을요? 주님의 인자와 정의, 주님의 사랑과 정의를 계속 노래 부르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대중가요들을 보면 사랑에 관련된 노래들이 참 많잖아요. 왜 사랑에 관련된 것을 노래로까지 만들까요? 그 노래를 지은 사람의 마음 안에 그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사실 왕이 되었다면 대부분의 왕들은 그 마음속에 있는 첫 번째 갈망이 아마도 왕권 강화라든지 혹은 부국 강병이 아니겠습니까? 어찌 되었든 왕권을 세워서 무엇을 하든지 왕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거나, 혹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서 태평성대를 이루고 싶은 것이 왕의 기본적인 어떤 소양 혹은 왕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이겠죠. 그런데 지금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 갈망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것을 노래로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특별한 것이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다윗에게 복을 주셨을까요? 왜 그렇게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까지 표현을 하셨을까요? 다윗 안에 있는 이 갈망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주님은 정말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갈망하며 사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십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의 형편을 돌아보면 너무 어렵잖아요. 집안은 내세울 것도 없고, 공부도 많이 못했고, 인물도 변변치 못하고, 환경도 너무 어렵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갈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채워갈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이 가졌던 소원이 도대체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인지, 어떻게 우리의 인생도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지 우리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에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노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갈망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느 하나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요. 그러니까 사랑이 있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정의감이 좀 부족한 편이고, 정의감이 있는 사람은 사랑이 부족한 것을 우리는 흔하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둘을 다 원한다는 것이죠. 사람들마다 제각각 자기 나름대로 사랑과 정의에 대해서 할 말들이 있죠.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나름의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그 정의,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그 기준 때문에 가정이나 교회나 혹은 나라 안에 분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또 깨어지고 심지어 전쟁이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어느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혹은 나라든지 민족이든지 싸우는 곳에 한번 여러분들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3자가 보면요, 사실 누가 나쁘다, 누가 옳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들이 참 많아요. 지금 당장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대부분의 시각은 러시아가 잘못한 거죠. 일단 전쟁을 시작했으니까요. 하지만 또 우크라이나 내부를 살펴보면 무조건 다 우크라이나가 잘했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들한테 물어보잖아요. 당사자들한테 물어보면 자기가 나쁜 편에 속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나는 옳은 편, 그리고 상대방은 나쁜 편이라는 거예요. 다 자기가 옳고 내 주장이나 내 생각이나 내 의견대로 해야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잘 된다고 하면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 주장하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니까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던 것이 극에 달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닌 것, 그래서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잠언 17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그 새끼를 빼앗긴 암곰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암곰을 만나는 것보다 미련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더 무서운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잠언 26장 12절에 가보면 미련한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나옵니다. 내가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누구에게 더 희망이 있다고요?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보다 오히려 미련한 사람에게 더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옳다고 여기는 사람, 내가 항상 옳다고 여기고 자기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자기 의견대로 해야 가정도 교회도 회사도 나라도 잘 된다고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사람은요 언제나 일면만 봅니다. 그 일면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본대로만 본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만 다른 사람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언제나 이면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말을 했다면 그 말에는 이면이 있어요. 누군가가 어떤 행동을 했다면 그 행동에는 이면이 있습니다. 다른 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일면만 보고 상대방에 대해서 판단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왕이셔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한다는 거죠. 어찌됐든 여러분, 이렇게 일면만 보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가진 기준으로 잘했다 못했다 옳다 그르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어려운 이유, 어떤 문제들 때문에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러나 가정 안에 관계가 깨지고 갈등이 생기고 대한민국 안에도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핵심적인 이유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기의 사랑과 정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자신은 노래하겠다는 겁니다. 또 왕이었던 다윗이 원하는 것은 흠이 없는 길을 배우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2절을 보면 흠 없는 길을 배워 깨달으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이 우리 개역개정을 보면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흠 없는 길을 갈망하는 건 누구에게나 있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권력을 가진 사람, 그것도 최고의 권력자인 왕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이제 왕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흠없는 길을 배웁니까? 내 말이 곧 법인데 내가 무슨 완전한 길, 흠없는 길을 배웁니까? 이거는 권력자의 속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당장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도 보지 않습니까? 역대 정권 중에 현 정권만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정권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자리에서 이 정권이 정치를 잘한다 못한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제가 볼 때 뭘 보냐면 현 정권을 보면서 권력의 무서움을 보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연일 뉴스에 오르는 정부에 관련된 소식을 보면 대통령의 실수들이 뉴스에 굉장히 많이 다뤄집니다. 그런데 사람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물론 대통령의 자리는 일반적인 사람보다 더 완벽한 사람 자리여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의 말 한마디를 들어보기가 어렵습니다. 또 권력자의 그늘에 있는 수많은 참모들이 대통령의 실수를 이렇게 방어벽 치기가 바빠요. 이게 뭡니까? 이것이 권력자의 위치에 선 사람의 본성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의 본성이에요. 내가 어떤 실수를 해도 그걸 실수라고 말하지 않는 것, 오히려 그 실수한 것에 대해서 누가 비난하거나 누군가가 비판하면 그 사람을 역적으로 몰아버리는 것, 이게 권력자의 습성이고 권력자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계속해서 흠없는 길을 배워가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주의 완전한 길에 주목해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어요. 권력자는요 그것을 얼마든지 권력으로 덮어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나단 선지자가 수많은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은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다윗이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갈망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돈을 버는 것도 있을 것이고 하는 일이 성공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좀 높아지고 싶은 것도 있을 수 있고 혹은 좀 남들 앞에 뭔가 내세울 만한 것이 있었으면 좋겠고 뭐 이런저런 갈망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과 같이 흠없는 길을 가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완전한 길을 가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느냐는 겁니다. 완전한 길을 살아내야 된다, 흠없는 길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흠없는 길을 배우고자 하는 갈망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이거 죄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면 그나마 덜 쪽팔리죠. 덜 창피하죠.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사람을 들어서 우리 안에 있는 흠을 들추어 내시기도 하잖아요. 다윗의 흠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들추어 내시기도 하잖아요. 최고의 권력자의 위치에서 얼마나 창피한 일인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조차도 여러분이 그 흠없는 길을 가고자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완전한 길을 가고자 하는 갈망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런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늘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을 하나님은 주목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윗이 진정으로 흠이 없는 삶을 갈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가 2절 하반절에 나와요. 언제나 나에게 오시렵니까? 나는 내 집에서 흠이 없는 마음으로 살렵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국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신하들을 이끌고 사는 왕궁에서 흠없이 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또한 재판장입니다. 사람들을 재판해주는 자리에서 흠이 없이 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로 치면 교회에서 성도들이 다 보는 자리에서 흠이 없이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체면이라고 하는 옷, 사회적인 지위나 위신이라고 하는 옷을 입는 그런 자리에서 흠이 없이 살겠다고 하지 않고 자기의 집에서 흠이 없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아니한다고 말하는 바로 집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우리 집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가족들 앞에서 다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여성도님이 휴대폰에 빠져있는 자녀를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화도 나기도 하고, 그래서 타일러도 보고 야단도 쳐보고 휴대폰만 들여다보면서 살지 말라고 해도 딸은 점점 휴대폰에 빠져 사는 거예요. 하루는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서 휴대폰만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딸이 대꾸도 안 하고 말을 해도 반응도 없으니까 딸의 핸드폰을 낚아채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딸이 엄청 놀라면서 얼마나 분이 났는지 씩씩거리다가 안방에 들어가서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엄마가 내 핸드폰을 빼앗았기 때문에 나는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책을 찢어버리겠다면서 엄마가 보는 앞에서 책을 짝짝 찢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딸이 찢은 책이 제자훈련 교재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제자훈련에 이 어머니가 그 찢어진 책을 가지고 제자훈련에 참여한 거죠. 그러면서 이 여성도님의 고백이, 내가 아무리 제자훈련을 해도 한순간에 화를 참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 교재가 나에게 계속해서 말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끝날 때까지 그 찢어진 제자훈련 교재로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뼈저리게 교훈을 얻었다는 거죠. 다윗이 정말로 원했던 건 흠없는 삶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살고자 하는 갈망이 아니라 늘 얼굴 대하면서 보는 가족들 앞에서조차 그렇게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완전한 길로 가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복 받기를 원치 않는 성도님들이 어디 계시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복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담겨 있는 마음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고 싶어도 부어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먼저 우리 자신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품고 사는가? 내 마음의 갈망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갈망인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오늘 이 시편 101편의 다윗의 갈망이 부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